코로나 확진자가 벌써 계속 20만 명이 넘죠. 계속. 참 우리가 작년인가 재작년에 몇백 명 나온다고 막 두려움에 떨면서 막 그랬던 게 엊그제 같은데 20만 명이 나오든 30만 명이 나오든 별로 그렇게 생각이 없으신 것 같아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분들도 이 기적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성인 남자만 5,000명을 먹이신 사건. 전체 다 하면 어린아이 여자분들 합치면 10,000명 이상은 먹이신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사도들이 전도여행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기쁘고 흥분된 순간이었죠. 그래서 굉장히 아주 제자들도 너무 놀라운 일이고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났지 할 자기의 어떤 손을 통해서 병자들이 낫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이런 역사들이 일어났거든요. 그러니 얼마나 흥분되고 얼마나 좀 기쁘겠어요. 근데 이제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이 무렵에 또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게 뭐냐면 세례 요한이 헤롯에게 처형을 당해요. 그러니까 헤롯에게 처형을 당하는데 이 소식을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전달을 해주시거든요. 예수님의 길을 앞서 예비했던 세례 요한이 비참한 죽음으로 죽었다는 이 사실, 그리고 제자들의 그 기쁨의 전도의 그런 이야기들, 이 두 가지가 여러 가지가 맞물려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이 베세다라는 고을로 가셨어요. 조용히 좀 생각도 좀 하시고 예수님이 사역을 준비하시러 아마 가셨던 것 같아요. 자, 이 베세다라는 곳은 안드레와 빌립과 베드로의 고향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들에게는 친숙한 곳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조용히 있으려고 가셨는데 그게 마음대로 되지가 않아요. 사람들이 갑자기 또 많이 몰려듭니다.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을 고치시더라.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님, 또 전사님들이 이런 분들이 참 많이 있었는데 영적으로 그럼에도 굶주려 있는 현실이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이 말씀이 자신의 삶과는 동떨어지고 굉장히 어떤 율법적이고 정죄하고 그러니 영적으로 고갈되어 있고 고통 가운데 있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니까 영적인 충만함과 참 기쁨이 너무나 샘솟으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온 데를 다 다니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는 곳 소식만 들어도 찾아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보시고 질병을 고쳐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하셨을까? 마태복음 14장 14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예수님도 이미 지치시고 제자들도 전도여행을 갔다 와서 많이 지쳐있는 상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무리들을 보시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병자를 고쳐주시고 또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 양들을 돌아보신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은혜의 시간이 계속 진행되면 좋은데 문제가 일어났죠.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날이 저물어가매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의 귀한 말씀을 듣고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말씀을 듣는데 이 은혜로운 시간이 시간 가는 줄을 몰랐어요. 그래서 저녁이 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은혜가 충만하면 계속 이렇게 살고 싶어요. 정말 예전에 제가 청년 시절에 그 CCC에서 이 김중곤 목사님 통해서 이제 신년이나 그리고 여름에 한 번씩 집회를 하는데 그때 이제 겨울에는 이제 그 눈밭에서 막 기도하고 막 이러거든요. 금식하면서. 근데 그때 그 말씀이 얼마나 꿀송이처럼 단지 밥을 안 먹어도요 배가 고프지 않아요. 너무너무 행복하고 기쁜 시간이죠. 그래 충만함 가운데 계속 있으면 좋겠는데 그러나 현실이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는 지금 천국에 사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살고 있죠? 예, 지상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거죠. 때가 되면 배가 고프고 배가 고프면 밥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쉽게 말하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님, 이제 은혜의 시간은 지나갔으니 현실로 좀 돌아갑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먹을 것이 없거든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군중들로 하여금 주변 마을로 보내서 끼니를 해결하도록 하자고 합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제안하자 예수님께서 아주 기가 막힌 말씀을 하세요.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여러분 제자들이 돈이 좀 있어요? 가난해요. 진짜 얼마나 가난한 사람들만 예수님이 모았는지 주머니에 돈 하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많은 군중들, 엄청난 군중들을 하면서 예수님이 야, 너희가 먹을 걸 줘라, 좀 주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기가 막힐 노릇이죠.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한 30명 된다고 첫 사년 되면 김밥 한 줄씩 먹으면 얼마 정도 될까요? 예? 요즘 한 3,500원 하거든요. 10만원? 10만원이면 우리 성도들 30명이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성인 남자만 몇 명 있어요? 5,000명. 김밥 3,500원짜리 한 줄씩만 먹이면 얼마입니까? 제가 계산해봤더니 1,750만원. 1,750만원. 그런데 아이랑 여자까지 다 합치면 10,000명이 넘잖아요. 2배. 3,000만원이 넘죠. 3,000원, 200~300만원. 근데 여러분 김밥만 먹을 수 있어요? 생수도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생수 하나씩 사면은 뭐 거기다가 한 뭐 3,500만원 되겠죠. 3,500만원 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장정들인데 김밥 한 줄로 됩니까? 안 되죠. 한 2배는 먹어야 돼. 2줄씩은 먹어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6천만원, 최소 6천만원이 드는 돈이란 말이죠. 예수님은 마치 지금 제자들한테 돈 맡겨놓은 것처럼 야 니들이 줘라. 근데 여러분 우리 수중에 지금 당장에 6천만원이 있습니까? 은행 가봐야 되는데 은행에도 6천만원이 없거든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쉽게 얘기하시니까 제자들도 쉽게 얘기해요. 뭐라고 합니까? 따라하겠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쉽게 먹을 걸 주라고 하니까 제자들도 똑같이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찾아보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는데 이 과정이 어떤 과정 가운데 되었는지를 자세하게 기록한 복음서가 요한복음이거든요.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먼저 빌립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 중에 빌립이 지금 이 벳세다가 고향인 사람이 빌립, 안드레, 베드로거든요. 근데 빌립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라고 빌립에게 질문을 해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빌립한테 가가지고 예수님이 야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봐요. 근데 왜 빌립한테 질문했냐면 이 빌립이 좀 계산이 빠른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여기 고향이니까 어디서 뭘 사야 되는지 대충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빌립에게 물어봤어요. 얼마나 계산이 빠른지 즉시로 나와요. 200데나리온 정도 있으면 조금씩은 먹겠습니다. 여러분 200데나리온이 잘 모르시겠죠? 1데나리온이 1인당 하루 노동자의 임금이에요. 10만원 치면 얼마입니까? 계산이 어렵죠. 2천만원이거든요. 2천만원은 조금씩만 먹으면 2천만원 정도 든다라는 거예요. 근데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이 돈도 우리에게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질문은요. 너희들에게 돈이 얼마 있느냐? 너희들이 얼마나 있느냐? 그 질문을 한 게 아니에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요. 어디서예요. 어디서. 따라하겠습니다. 어디서. 예수님께 돈이 얼마 있느냐고 물은 게 아니라 어디서 살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보신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야,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떤 근원에서 떡을 가지고 와서 먹일 수 있겠느냐? 어디를 통해서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느냐라고 예수님이 물어보신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이미 계획을 다 가지고 계셨죠. 여러분 보통 이제 똑똑한 사장님이요. 부하 직원을 부릅니다. 부하 직원을 불러가지고 물어봐요.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물어본단 말이죠. 자 그러면은 이 사장님이 똑똑한 사장님이 그걸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아는데 물어보는 거예요? 사장님이 안 돼봐서 모르시겠죠. 우리 김민재 집사님은 사장님이시니까 아는데 물어보는 거예요? 모르는데 물어보는 거예요? 알고 있죠. 대부분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떠보는 거죠. 네가 이 정도 판단할 수 있는 실력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고 부하 직원에게 그것을 떠보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이 믿음이 있었다면 지금 이전에 뭐 하고 왔어요? 전도 여행 갔다 왔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 가지 많은 역사들을 이뤘단 말이죠. 전도 여행 기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빌립이 생각을 했었어야 됐죠.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이미 하신 일을 지금 이 현실로 가지고 오는 거예요. 자, 믿음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이미 하신 그 역사를 지금 우리의 현실로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근데 믿음이 없다는 건 뭐냐면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야. 이게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는 것은 그때도 되고 지금도 돼요. 성경의 이야기만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의 말씀이 지금 우리의 현실이 된다라고 믿는 믿음이 진짜 믿음인 거예요. 그러면 빌립을 향해서 전도 여행에 갔다 와서 그 수많은 역사들을 경험하게 하신 분이 주님이시란 말이죠. 그러면 지금 이 현실에서도 무슨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정말 오고 오는 시대 가운데 이런 집회는 없었던 적이 있었는데, 엑스플로 74라고 선교대회가 74년도에, 제가 그때 1살 때였는데 엑스플로 74가 열렸는데, 그때 몇 명이 모였냐면 저 여의도 광장에 30만 명이 모였어요. 몇 명이 모였다고요? 30만. 상상이 안 가시죠? 우리는 30명이니까 30만 명이 상상이 안 가요. 자, 근데 그 집회 가운데 그 집회를 총괄 지도하며 말씀도 전하시고 했던, 물론 말씀 다 전하신 건 아니지만 그분이 누구냐면 김준곤 목사님이에요. CCC 김준곤 목사님. 근데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고민이 되는 게 하나가 있어요. 익스플로가 3박 4일 동안 진행이 됐거든요. 그럼 뭘 해야 돼요? 밥을 먹어야죠, 밥을. 근데 거기 몇 명이 모여있어요? 30만 명이 모여요. 그래서 진행위원들이 회의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김준곤 목사님 총 진행자니까, 목사님, 제자들과 똑같이 얘기했어요. 집으로 돌려보내서 밥 좀 먹게 하고 돌아오게 합시다. 근데 여러분, 김준곤 목사님이 그때 그래요. 아니, 다 돌려보내면 얘네들이 다 온다는 보장이 있느냐? 보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먹고 배부르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김준곤 목사님이 안 된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30만 명이 3박 4일 동안 거기서 있어야 돼. 어떻게든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김준곤 목사님이 밖에 혼자 길을 걸으면서 막 기도하기 시작해요. 근데 그때 떠오르는 게 뭐냐? 바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에요. 주님, 그때 가능하셨으면 지금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저에게 좀 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잠깐 서서 기도하고 눈을 딱 떴는데 그 앞에 뭐가 있냐면 정유탱크. 여러분, 기름을 싣는 그 정유탱크 아시죠? 큰 차. 그게 딱 눈에 보이는 거예요. 이야, 저거를 눕혀서 밥을 하면 30만 명 되겠다.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 세계 최초 정유탱크 밥솥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3박 4일 동안 30만 명 밥을 거기서 해냅니다. 놀라지 않으시나요? 진짜 익스플로 74 때 그 역사가 일어났어요. 제가 김종국 목사님 CC일 때 그 간증을 하는데 저보고 우리 보고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안 된다고 하지 말고 기도해보라는 거예요. 안 된다고 하지 말고 기도하면 길이 열리는 거예요. 하늘의 길은 있어요. 여러분의 길이 없는 거예요. 우리 길이 안 보일 뿐이지 하늘의 길은 열려 있어요. 그러므로 그 정유탱크를 눕혀가지고 반을 딱 잘라가지고 어떻게 불을 지폈는지 아직 모르겠어요. 근데 거기서 밥을, 볶음밥을 해가지고 온갖 해가지고 3박 4일 동안 먹인 거예요. 기가 막힐 노릇이죠.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죠. 근데 빌립에 반해서 안드레 좀 달랐어요. 안드레도 여기 베세다가 고향이거든요. 안드레는요, 사람을 찾았던 거예요. 혹시 밥 사온 사람 있어요? 손 들어보라고 그랬더니 누가 손을 들어요? 꼬마 아이 하나가 손 들어요. 제가 싸운 게 있어요 하고 자기 도시락을 내보내요. 여러분, 안드레의 특기가 있어요. 안드레는요, 사람을 잘 데리고 와요. 베드로도 안드레가 데리고 왔고 나다나엘도 안드레가 데리고 왔어요. 여러분, 사람을 잘 데려오는 것도 은사예요. 여러분, 사람을 잘 데려오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베드로도 안드레가 데려오고 빌립도 안드레가 데려오고 이 꼬마 아이도 안드레가 데리고 왔어요. 안드레가 데리고 온 거예요. 근데 이제 이 꼬마 아이가 가지고 있는 오병이어의 도시락이 뭔가 대단한 일을 이룰 거라는 생각을 사실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예수님께 하는 말이 이거 가지고 뭐가 되겠습니까? 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로 뭘 할 수 있을지는 몰라요. 그러나 믿음이라는 건, 이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는 것은 주님이 이걸로 뭘 할지는 모르겠어. 그렇지만 일단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주님의 손에서 역사를 이룰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겨자씨 같은 믿음이 예수님의 말씀을 단칼에 잘라버린 빌립보다 나았던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주님,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다 가지고 계십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주님은 모든 것을 가지고 계세요. 내가 주님과 함께하면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믿음의 공식이에요. 여러분도 이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안드레의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고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그나마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있었으니까 5,000명이 먹었지. 여러분, 그렇습니까? 아니요. 그거 없었어도 예수님은 먹였어요. 예수님은 아무것도 없이 200만 명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먹이셨거든요. 예수님은 그게 더 편해요. 그냥
뭘 샥 내리셔가지고 그냥 먹여주시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굳이 이 오병이어의 초라한 도시락을 사용하셨어요.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가 뭘 많이 내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이 뭘 많이 헌신해야만 주님이 일하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것이 없어도 주님은 일을 하세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님은 굳이 우리의 작은 헌신과 섬김으로 일하고 싶어 하세요. 여러분이 드린 작은 거,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일하기를 기뻐하세요. 보잘것없는 당시 아이가 들고 있었던 이 물고기 두 마리와 보리떡 5개는요,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서민들이 먹는 가장 초라한 식탁이에요. 도시락이죠. 이 물고기는 우리가 아는 뭐 장어나 고등어 이런 게 아니에요. 손바닥만한 그 물고기, 그거 한 2마리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떡은요, 무슨 뭐 파리바게뜨에서 파는 제가 좋아하는 뭐 단팥빵 이런 거 아니에요. 그냥 바짝 말린 전병 같은, 아주 손바닥만한 그런 전병 같은 거 5개죠. 가난한 집 아이가 예수님 소문을 듣고 나 예수님 만나러 가요 그랬더니 엄마가 얘야 그냥 가지 마라, 너 굶을 것 같으니까 요 도시락 좀 가져가 하면서 싸준 게 오병이어예요. 그걸 싸준 거예요. 그래서 비상용 도시락이죠. 여러분 아마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뭐 누가 이 도시락 요만한 거 조그만 거 가지고 오면 그 사람한테 에이 야 벼룩에 간을 빼먹지, 이 아이 거 뭐 한다고 이걸 가지고 왔냐고, 갖다 줘, 이렇게 했을 법한데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따라하겠습니다. 벼룩에 간을 빼셨어요. 예수님께서 벼룩에 간을 빼서 받으셨어요. 예수님께서 벼룩에 간을 빼셨죠. 가난한 과부가 자신의 전 재산이었던 2랩돈 동전 2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그 과부에게 얘야 됐다 그냥 가지고 가라, 너 뭐 그거 그냥 야 너 하루 한 끼인데 그냥 가지고 가라고 하지 않으시고 주님은 그 가난한 과부의 헌금을 칭찬하셨죠. 마리아가 자신의 전 재산인 향유 옥합을 깨뜨렸을 때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야 마리아야 너 앞으로 어떻게 살려고 그러니? 그냥 이거 가지고 가. 야 가론유다 너 이거 가지고 와. 이만큼 돈 계산해서 쟤 줘라 라고 하지 않으셨죠. 예수님은 다 그대로 받으셨어요. 여러분, 헌금은 예배입니다. 헌신은 예배예요. 하나님께 가진 자들의 예배만 받으시고 가난한 자들의 예배를 받지 않으시면 여러분 좋으실까요? 많이 가진 자의 예배만 받으시고 가난한 자, 많이 갖지 못한 사람의 예배를 하나님이 거부하신다면 그 하나님 우리가 믿을 수가 없죠. 내가 능력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똑똑한 사람들의 헌신만 받으신다면 여러분 좋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돈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예배와 헌신을 받으시는 거죠. 아주 작은 것이라도 할지라도 우리의 작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고 싶어 하세요. 여러분, 이런 주님의 마음을 안다면 우리는 생각이 달라지는 것이죠. 주님, 같은 오병이어라면 주님 제 걸 써주세요. 이게 믿음이에요. 주님, 같은 오병이어라면 주님 저 사람 것 말고 제 거 써주세요. 제게 쓰임받고 싶어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인 거죠. 이 아이가 자기의 도시락 혼자서 먹어버렸다면 혼자서 배부르고 다른 사람들은 다 배고팠을까? 절대 아니죠. 주님은 다른 방법으로 반드시 일하셨을 겁니다. 왕에게 나아갈 수 없다고 말하는 에스더에게 모르드게가 이렇게 말하죠. 에스더 4장 13절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하나님은 에스더 없이도요 유다인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세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아니더라도요 하나님의 일을 얼마든지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에스더를 사용하고자 결정하셨어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작은 아이의 도시락이 주님께 드리니 이 아이는 자신의 도시락이요 10,000명을 먹이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돼요. 이게 은혜죠. 내 초라한 것을 사용해 주시겠다는 것이 은혜예요. 자기 손에서 나간 작은 헌신, 작은 헌금이 평생에 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예수님의 손을 거쳐서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낸 작은 헌금, 작은 헌신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 여러분 말씀하지 마세요.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요 수많은 오병이어가 교회를 살렸어요. 수많은 오병이어가 선교를 했어요. 수많은 오병이어가 교회를 섬기고 세상을 섬겼어요. 수많은 오병이어가. 그 초라한 작은 돈들이요 이 어린아이의 작은 헌금들과 간절히 사모하는 성도들의 자기의 가난한 가운데 드렸던 그 헌금과 헌신들이요 한국 교회 2000년을 이렇게 세워놓은 거예요. 하나님 주님의 손에서 교회를 세우는 역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극히 평범하고 보잘것없는 재능을 가졌지만 하나님께 겸손히 헌신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작은 헌신을 사용하셔서 오병이어의 도시락처럼 쓰실 것이에요.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열방을 변화시킬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여러분 여자들을 합쳐서 적어도 10,000명 이상이 모였을 것인데 한번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도시락을 가지고 온 사람이 이 아이 한 명밖에 없었을까요? 10,000명이 있었는데 모르시겠어요? 여러분 도시락을 가지고 온 사람이 그 10,000명 중에 이 아이 한 명밖에 없었을까요? 훨씬 많았겠죠. 그냥 제가 최소한도로 생각해봐도 적어도 100명 이상의 도시락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왜 내놓지 않았을까요? 예, 자기 혼자 먹으려고 뺏길까봐, 자기 혼자 먹으려고 뺏길까봐 그렇게 한 것이죠. 흩어지고 나면 숲에서 혼자 먹으려고 도시락을 했던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의 이름은 역사에서 영원히 사라지고 이 아이의 이름만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제자들이 예수님을 단념시키기 위해 보여드린 도시락이 주님의 손에서 10,000명을 먹이는 재료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아무것도 아닌 오병이어의 도시락이 예수님의 손에 붙들리면 10,000명을 살리는 것이죠. 작년에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당신은 통일을 원하세요? 여러분 통일을 원하십니까? 네. 예, 우리 교회 성도들 참 훌륭하세요. 그래서 이제 신자, 불신자 다 포함해서 통일을 원하는 사람 원하지 않는지 물어봤더니 70%가 원하지 않는데요. 70%가. 이유를 물어봤어요. 이유를 물어봤더니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도 이렇게 힘들고 가난하고 어려운데 그 파산 직전에 북한하고 통일하면 우리가 어떻게 살겠느냐는 거예요. 그게 이유예요. 근데 대부분 이 70% 중에 젊은이들이 많았어요. 기독교인 젊은이들이. 우리에게 가진 것은 오병이어밖에 없으니 저들이 각자 돌아가서 먹게 하소서라고 말했던 제자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대한민국에 오병이어가 없습니까? 대한민국에 오병이어가 없습니까? 넘쳐나죠. 여러분 우리에게 오병이어가 있습니다. 북한에 여러분 뭐 퍼준다고 말하지 마세요. 더 많이 퍼주고 더 많이 퍼줘도 하나님께서 남게 하시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드리고 헌신하면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남북한 합쳐서 충분히 먹고도 남을 축복을 우리 민족에게 부어주실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국가가 북한에게 뭘 퍼준다고 해서 여러분 국가를 미워하지 마세요. 아니 더 퍼줘도 돼요. 다 주고 더 줘도 우리 하나님은 마르지 않는 셈이에요. 우리나라에 더 많은 은혜를 부어주실 거예요. 모세의 손에 가진 작은 지팡이 하나인데 하나님은 그것을 가지고 애굽을 꺾으시고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오병이어밖에 없습니까?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무슨 일이든지 하실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때를 지어서 50명씩 앉히라고 말씀하세요. 왜 50명씩 앉히라고 그랬어요? 음식 먹을 준비하라는 거죠. 음식 먹을 준비를 시켜라 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순종은 믿음입니다. 제자들이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날지 확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사람들을 50명씩 그 들에다가 빈들에다가 모읍니다. 왜 베세다 들판에 사람들을 앉히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믿음으로 사는 특별한 삶을 주님이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지금까지와 전혀 다른 인생을 보여주시기 위해 하신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먹을 준비만 믿음으로 하면 그것을 주실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먹을 준비만 믿음으로 하시면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실 줄 믿습니다. 역사를 위한 준비가 다 끝났죠. 우리 주님 먹을 준비를 다 해놓으셨어요. 그리고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3가지의 중요한 동사를 여러분 거기다 동그라미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주게 하셨다. 이게 이제 참 중요한 단어예요. 축사라는 말은요 감사의 기도를 드리셨다는 거예요. 이 감사의 기도는요 유대인 가정에서 있잖아요. 밥을 먹기 전에 그 가장이 되는 아버지가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려요. 여러분도 집에서 식사하실 때 기도하시죠? 예, 한 50% 기도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는 항상 먹을 때마다 제가 대표 기도를 해요. 근데 이제 가끔 성현이가 할 때도 있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데 뭘 차려놓고 기도를 해요? 밥상을 차려놓잖아요. 음식을 다 자기 앞에 차려놓고 기도를 한단 말이죠. 자 그러면 여기에 지금 밥상이 차려져 있어요? 없어요. 지금 누구 앞에만 있어요?
예수님 앞에만 1인분 식탁이 차려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5,000명이, 10,000명이 지금 이게 무슨 일인가 싶은 거예요. 아니, 지금 식사는 예수님 1인분밖에 없고 예수님이 기도하시면 그 누가 먹겠다는 거예요? 누가 먹겠다는 거예요? 예수님 혼자 먹겠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사람들은 예수님의 기도를 들으면서도 이게 긴가민가 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기도인가. 예수님이 기도를 한단 말이죠. 감사 기도를 하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떡을 드시고 떡을 떼셨어요. 떡을 떼었어요. 이거는 순간적인 동작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주셨어요, 이것을? 제자들에게 바구니를 가져오라고 제자들에게 주는 거예요. 근데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제자들의 바구니가 가득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자들은 그것을 서빙을 하는 거예요. 50명씩 앉은 사람들한테 가서 떡을 주고 물고기를 주고 서빙을 해요. 다 떨어지면 누구한테 가요 또? 예수님에게 가요. 그럼 예수님이 또 떼어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바구니들이 어떻게 됩니까? 가득가득 채워져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얼마나 흥분되고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예수님에게 지금 1인 식탁밖에 없는데 1인 식탁에 지금 10,000명의 식사를 먹이고 있는 놀라운 역사들을 제자들은 지금 눈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서빙을 누가 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이 얘기를 하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주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으로 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한 아이의 손에서 시작된 초라한 것이 주님의 손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으로 10,000명을 섬깁니다. 1인분의 식사기도라고 생각했는데 주님의 손에서 10,000명이 식탁이 되는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것으로 뭘 하라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주셔서 하시는 삶을 살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더 의지하라는 말씀을 하고 싶으신 거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다음에 예수님은 이 기적의 의미를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설명해 주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요. 제자들이 바구니를 들고 주님께 왔을 때 빈 바구니를 가지고 가지 않았단 말이죠.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해주시는 주님의 역사는 주님으로부터 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네. 눈에 보이는 육체의 떡은 잠시 우리의 육체를 배부르게 합니다. 그러나 곧 다시 배가 고파요. 육체는 생명이 나오면 썩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어요. 마르지 않는 셈이 예수 안에 있어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살게 될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십자가는 마치 거친 보리떡과 같아요. 험한 십자가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아름답지 않고 초라해요. 그러나 그 십자가가 나눠지면 영원히 배부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험한 십자가 안에 영생의 능력이 있고 험한 십자가 안에 영원한 소망의 길이 열리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충분히 남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6장 48절 이하를 우리가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51절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자신을 주고 싶으세요. 오병이어가 아니라 자신을 내어주고 싶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이죠. 예수님 오병이의 이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이 생명을 얻으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굶주린 군중들은 배고파하고 목말라 합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오병이어로 말미암아 육체의 배를 채우는 게 아니에요. 허물과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 그것을 얻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십자가에서 깨뜨리시고 자신을 나누어 주시는 거예요. 이러므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영원한 구원을 얻게 됩니다. 목자 잃은 양 같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작은 인간의 헌신을 받으셔서 그 헌신이 예수님을 통과하여서 우리의 손에 주어졌을 때는 수만 명, 수천 명, 수억 명을 먹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여러분,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주머니에 있는 통장에 있는 여러분의 집, 이런 여러 가지 그걸 말씀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통해 주어지는 은혜를 사모하고 그것을 붙들라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초라한 오병이어가 주님의 손에 붙들려 주님의 손을 통해 사람들을 배불리 먹였듯이 아주 작은 헌신을 예수님께 내어드리고 다시 예수님의 손에서 우리에게 받아들여졌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놀라운 능력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대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여러분 많이 힘드시죠?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셔서 하나님, 나한테 1억을 좀 주십시오. 나한테 2억을 좀 주십시오. 나한테 10억을 좀 주십시오. 주님은 그것보다 더 좋은 걸 주고 싶으세요. 예수님 자신. 예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셔서 마르지 않는 셈이 돼요. 여러분, 주님이 저와 여러분과 있다면 1억이 문제가 아니라 1000억이 문제가 아니라 주님이 모든 것을 소유하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시다면 그 무엇보다 중요한 거예요. 그 무엇보다 소중한 것이죠. 여러분, 내 것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으로 주님을 섬기는데, 이 작은 아이의 오병이어가 주님의 손에서 내 손으로 받들어지는 그런 놀라운 영적인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주님, 나에게는 요거 하나밖에 없는데, 그러나 주님은 모든 것을 가지셨잖아요. 내가 이것을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 그것을 통해서 이 교회를 먹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것을 통해서 내 가정을 먹이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통해서 이 나라를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수많은 궁핍과 또 어려움과 또 부족함들을 많이 느끼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느 생부턴가 잊어버리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너희에게 무엇이 있느냐,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따라 한 아이의 작은 도시락이 예수님의 손을 통하여서 제자들에게 나아갈 때 10,000명을 먹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 교회 안에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의 것을 주님께 드림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다시 그 손에 넘겨주셨을 때는 이것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키우고 양육하고 훈련하며 세워서 수많은 주님의 제자를 세워나가는 귀한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 안에 그 역사를 이루실 줄 믿사오니 이제 하나님,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양육을 통하여서 우리의 작은 시간과 우리의 헌신을 주님께 드렸사오니 주님이 이제 주님의 것으로 우리에게 주셔서 내가 한 사람을, 내가 또 다른 사람을, 수십 명을, 수만 명을, 수천 명을 양육하고 훈련하는 귀한 영적인 오병이어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들어 주님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